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셨겠지만 그만큼 또 명절을 보내면 또 피로가 우리에게 있고 또 명절 끝이 우리에게 늘 항상 언제나 또 힘겹게 다가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분주했던 모든 마음이 또 차분하여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또 회복되어지고 정돈되어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의 시작은 이삭이 농사하여서 그의 100배나 얻게 되어진 놀라운 성공의 말씀으로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26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본문은 지금 그 해에 100배나 거둔 성공으로 지금 본문이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그 배경의 처음 시작은 아주 기록적인 흉년으로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록적인 흉년이었던지 이삭은 그 거주하던 땅에서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을 만큼 흉년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당초 계획은 아마도 블레셋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블레셋을 경유하여서 더 내려가는 것이 당초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이상 그 발걸음을 애굽으로 향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가나안 지경에 속하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블레셋의 관할인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지만 동시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 왕노릇하는 블레셋, 이 세상을 가리키고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 땅이지만 여전히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왕노릇하는 이 세상 땅이 바로 그랄이 예표하는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적인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옮겨야 될 만큼의 기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침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이게 지금 얼만큼의 축복이냐면 14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곳에 원래 거하던 원주민들이 시기할 정도로의 축복과 성공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배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근을 만나셨든지 혹은 영의 기근을 만나셨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랄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이 그랄 같은 세상 가운데, 지금의 이 기근 같은, 영혼의 기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 영육간에 100배나 거두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삭이 100배나 받았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100배나 받은 이 땅에서 성공한 그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순종의 믿음을 부러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그 자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요셉이 그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살아서 들어가지 못한 땅, 죽어서라도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그 믿음을 부러워하시고 그 믿음에 도전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이 26장 전체를 한 맥으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우물이에요. 우물. 이 창세기 26장 전체를 우물이라는 내용이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여기서 그 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땅,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 땅의 이름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 1절부터 땅 이름이 우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바로 하갈이 지었어요. 하갈이 쫓겨나서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를 떠돌 때 드디어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되고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그 광경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멀리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열어 그곳에 샘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하갈이 그 샘을 보고 지은 이름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말씀을 읽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누가 와서 방해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의 마지막 부분 32절 33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26장을 마치고 있을 때도 우물의 이름으로 마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 온전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토록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26장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26장에서 우물이 예표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물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생명수가 솟아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물이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근 때문이었지만 이삭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기근 때문에 이삭은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으로. 그러자 블레셋에서 그가 육신의 성공 100배나 되는 성공을 거두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우물들이
아버지 때로부터 파놓았던 우물들이 흙으로 메워지게 되는 그러한 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에 굴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을 때,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물을 팠을 때 더욱 견고한, 마침내 온전한 맹세의 우물이 되어지는 브엘세바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이 26장에서 우물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자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매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농사하여서 그해 100배나 얻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것이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본문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축복 아닙니까? 이 땅에서 100배나 얻었다. 그런데 이삭이 받았던 이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여. 이삭이 그 누린 축복과 이삭이 받았던 그 성공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끝에 취한 행동은 15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브엘라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에서 떠나 블레셋에 이르렀을 때 육신으로는 큰 소득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아버지가 파놓은 모든 우물을 이룰 수밖에 없었죠.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못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읽어도 됩니다. 금방 본문으로 돌아올 테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지금이랑 같네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흙으로 메워진 이 우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한 우리들이 받을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들이 막히게 되어지고 메워지게 됐는데 무엇으로 메웠다고요? 무엇으로 메웠습니까? 흙으로 메웠죠. 여기서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뭘로 메웠어요? 흙으로 메웠더라. 흙은 무엇입니까? 흙은 우리들의 육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우물이 성령의 충만, 끝없이 솟아나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 우물을 막고 있는 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우리들의 육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야 될 자리에 육신의 생각이 흘러나오고 있고, 성령의 충만이 넘쳐야 될 그 자리에 육체의 방법만이 충만하다면 우리들의 우물은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메워져 있습니까? 흙으로 메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지? 내 삶에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평강이 없지? 만족이 없지? 그것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함께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우물이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근심거리를 세상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답답함의 이유를 내가 물질이 없음에서 찾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셔서 지금 나의 기도가 막혀있지는 아니한가? 나의 감사가 막혀있지는 아니한가? 지금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서 솟아오르셔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이 없음으로 해서 내 안에 자유가 느껴지지 아니한다라면 지금 내 속의 우물이
흙으로 답답하게 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진단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기근을 피하려다가 혹은 이 땅의 성공을 쫓아가다가 내게 주신 아름다운 우물이 다 헐어버리고 막혀버린 상황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조사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대적은,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수의 근원, 아름다운 우물을 흙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1시간 은혜롭게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덤프트럭에 흙 이만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끼얹는 거예요. 말씀 생각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게, 염려의 흙덩이, 문제의 흙덩이, 사람 생각의 흙덩이, 세상 유혹의 흙덩이, 재미의 흙덩이, 쾌락의 흙덩이, 정욕의 흙덩이, 흙덩이를 정신없이 쏟아부으니까 우물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물이 막힌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 소망을 육체의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서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17절 보시면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신데 어떤 순종? 우물을 다시 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수의 근원,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평강이 흘러나오는, 만족이 흘러나오는,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평안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사했고 살아계신 주님만 느껴져도 정말 우리가 만족이 느껴지고 안심이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답답함이, 어느 때인가부터 어두움이, 어느 때인가부터 깜깜함이 메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물을 다시 파기 원합니다.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메어진, 흙으로 메어진, 사람의 생각으로 메어진, 육체의 것들로 메어진, 세상의 정욕과 쾌락으로 메어진, 비교와 판단과 염려와 근심으로 메어진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 답답하게 메어진 육체의 흙들이 이제는 다시 제거될 수 있도록 우물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복하셔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막히지 않았는데요, 제 우물에선 여전히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우물이 막히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우물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우물을 더욱 넓고 더욱 깊게 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소원하면서 간구하는 중에 우리가 우물 파기를 구하면 어떤 결과 있는가?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반드시 얻게 되시는 은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물 파기를 원하시면, 이 시간에 우물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샘 근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파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파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우물 뭘로 파실 거예요? 믿음으로 파는 것입니다. 주여, 반드시 얻을 줄 믿습니다. 내가 우물을 회복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께 우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생근원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파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파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실 때 병든 자들이 어디 그냥 고쳐졌습니까? 눈먼 자들이 그냥 떴습니까? 절름발이들 그냥 일어섰습니까? 문둥병자들 그냥 고쳐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물 파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허물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답답하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우물을 파는 것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근원을 얻는 일은, 이 생근원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20절을 보시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이란 뜻입니다. 내가 우물을 파려고 하니까 막혀있는 육신의 생각을 헐고 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 기쁨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마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좀 은혜 좀 회복해 보리라. 내가 이제 좀 교회 좀 나가 보리라. 내가 이제 예배 좀 드려 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내가 엎드려 보리라. 내가 어떤 마음을 바쳐 보리라 하면 여지없이 우리 삶에 분쟁이 일어나고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색이 있고 신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뭐야? 이거 잘못된 거야? 나는 우물을 다시 파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더 답답한 일이 있지? 더 분쟁이 있지? 왜 내 삶에 큰 소리가 일어나지?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한 번의 우물을 얻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위로가 없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니까. 그러나 이삭도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비록 샘 근원을 얻었지만 한 번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과정에 속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치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으세요. 손쉽게 얻어지는 것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투어서라도 얻어내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근원 얻는 일,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한 번 봤는데 다투었고 두 번 봤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에이 모르겠다. 우물 그냥 남의 우물 길어다 마시지 뭐. 꼭 이 우물 아니어도 돼. 안 파. 아마 이삭이 귀찮고 싫고 어려워서 우물 파는 일을 그쳤다라면 그 이후에 이삭에게 임할 엄청난 축복, 그의 넓어짐의 축복은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한 번 파서 안 되면 두 번 파면 될 것이고 두 번 파서 안 되면 세 번 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얻는 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 무릎 꿇은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일은 응답하시겠지. 내일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날 응답하시겠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툼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우물 파기를 포기치 않았을 때 마침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르호봇은 무엇인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장막터를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생근원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들의 우물을 팔 때, 우리들의 우물에서 흙을 제거할 때, 육신의 생각을 제거할 때 우리들의 마음 땅은 비로소 르호봇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르호봇이 되어지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의 장막터가 르호봇이 되어지기 위해서 흙으로 메워진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로 우리들의 메워진 모든 육신의 생각을 다시 파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넓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종류의 영육 간의 아픔, 괴로움, 고통, 근심은 우리들의 마음 땅이 르호봇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봇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르러서 싸움이 그쳐진 게 아니라 넓어지니까 이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전에 좁은 곳에 거할 땐 어깨만 부딪혀도 그냥 신경질 나고 눈만 마주쳐도 짜증이 나는데 넓어지니까 그냥 마음이 넉넉하고 그냥 품을 수 있고 용납이 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그냥 너도 알아 너도 알아 다 품어진다라는 거예요. 허물도 품어지고 단점도 품어지고 그냥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르호봇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언제 르호봇이 된다고요? 우리들의 마음 샘근원을 회복할 때 르호봇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르호봇이 돼야지, 너는 너무 좁아, 너가 좀 넓어져가 아니라 내가 먼저 르호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절만 더 보고 말씀 맺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우물을 얻기 위한 모든 싸움을 마치고 마침내 르호봇을 얻게 되었지만 이삭은 다시 한번 장막을 옮겨요. 23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왜 옮겼을까? 기껏 우물을 다 파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르호봇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넓게 하셨는데 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겼을까? 그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갔는지 그의 마음대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만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25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리 두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 발걸음 닿게 하신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우물 파시는 자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물 파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의 근원, 나의 기쁨의 근원, 나의 평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회복한 거예요. 자신의 우물을 회복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이삭은 다니면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님이 머물게 하시는 곳마다 그는 다시 우물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들의 흙으로 메워진 마음을 팠다라면, 우리들의 우물을 회복했다라면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우리 두신 자리에서 막혀있는 내 형제의 우물을 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그곳의 우물을 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떤 곳에 시집 보내셨다라면 그곳의 우물을 파시고, 나를 어떤 직장에 두셨다면 그곳의 우물을 파시고,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이셨다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다면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는 우물을 파셔서 그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이제 우리는 우물 파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브엘세바. 내가 르호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브엘세바를 향하여서 나가셔야 되는데, 브엘세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바라는 것은 맹세, 일곱,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일곱은 뭘까요? 일곱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전한 약속의 우물, 온전한 맹세의 우물, 온전한 언약의 우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내 안에서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온전한 맹세를 이루셔서 그 어떤 흙으로도 메울 수 없는 주님의 우물, 브엘세바, 그것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두신 모든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생근원을 먼저 르호봇으로 파내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 두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강구로써 내가 있는 자리를 내가 흙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덮여있는 흙들을, 덮여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곳의 모든 흙을 다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도록 기도와 강구로 우물 파시는 자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흙으로 메워진 우리들의 우물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들의 두신 모든 자리에 이제 기도와 강구로 우물을 파시는 우물 파는 자들이 되셔서 이삭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100배나 얻게 하시는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